레위기 23장 4절 말씀.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네.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먼저 절기를 하나의 신령한 도리가 아닌 형식적으로 또 실제 이때의 상황을 보면서 어떤 과정으로 지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도를 깨달아 나가는 순수가 그렇게 돼야 되지, 실제적인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영적인 깨달음을 바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그 모든 풍습과 그 당시 있었던 농사와 그 당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했던 그런 먹을 것과 그런 방식들을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절기는 무슨 절기라 했습니까? 자, 우리 학생들 첫 번째 절기는 무슨 절기라 했죠? 유월절. 자, 따라 봅시다. 유월절. 예, 유월절은 며칠 날에 한답니까? 딱 정해져 있는데 며칠 날입니까? 요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 5절에 보면 며칠이죠?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인데 정월 며칠이요? 14일. 정월은 1월달입니다. 1월 14일. 우리 달려고 말하면 한 3월 달 정도 됩니다. 3월 며칠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1월이 달력으로는 1월 14일 저녁은 6월절 딱 정해져 있습니다. 6월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절기입니까? 이달 15일, 그 다음 날이죠. 15일. 15일부터 시작되는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7일 동안 여호와의 뭐라 했습니까? 그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성경에 5장의 6절에 보면 나오면 6절.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슨 절이라 했습니까? 네? 아니, 성경을 보고 15절, 15절 6절에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슨 절? 무교절.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기가 확고히 알 수 있습니다.
무교절이니 그는 며칠 동안 합니까? 하루입니까? 7일입니까? 7일 동안. 유월절은 며칠간입니까? 하루. 14일 하루고 무교절은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그 마지막 날은 며칠이겠습니까? 20? 아니지. 그날 치고 15일부터 시작이다. 15, 16, 17, 18, 19, 20, 21일이죠. 일주일간이니까. 그죠? 그날 치면 15일부터 치면 21일까지 7일 동안 그때는 무교절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이게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을 먹는 그날에는 7일 동안 다른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보통 때는 유교병을 먹지만은 7일 동안은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자,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것이 무교병, 누룩이 들어간 것이 유교병.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는 빵은 떡은 다 누룩이 들어있는 빵이라 그 누룩을 넣으면 안에 부풀어 가지고 크게 되고 또 맛도 좋아지고 누룩을 안 넣으면 찰떡처럼 돼 가지고 부풀지는 않습니다. 않고 맛이 그렇게 넣은 것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거 먹을 수 있는 떡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가르쳐서 무교병이라 그러고 누룩이 있는 떡을 가르쳐서 유교병이라 그럽니다. 무교절에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도록 했다. 이 누룩은 무엇을 가르친다 했습니까? 영적으로 죄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있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때는 반드시 무교절에는 죄가 없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7일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7일이 끝나면 7일이 다 끝나면 제사장은 11절에 봅시다.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어라. 이 단은 무슨 단인고 하니 추수를 하게 되면 그 6월절 시기의 추수는 보리 추수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추수요. 보리 추수를 하게 되면 첫 곡식의 단을 단이라 말은 그 밑둥을 잘라서 그냥 단채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흔들어서 드립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갖다가 요제라 그럽니다. 흔들 요자여서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초실절이라 첫 곡식의 단을 들여대서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초실절.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요제로 드린다 그 말입니다. 들 때 흔들 것이며 그런데 이 초실절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언제부터? 자,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 여기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 흔들 때 언제 흔들 것이며 그랬습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안식일 이튿날이다. 이걸 알아야 되지. 6월절은 정월 14일 정해졌고 또 무교절은 그 다음날 15일부터 일주일간 정해졌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보리 추수하는 초실절은 여기에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은 언제 안식일을 가르칩니까?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먹을 때 첫 안식일 다음날 그날이 초실절을 드리는 날이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니 날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곧 부활과 연결되는 일이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연결되는 일이고 이것이 성령의 은혜와 다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성경에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명백하게 날짜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 도리를 우리가 모르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이 은혜를 바로 깨닫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바로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구약에
이런 규례를 주어서 신약에서 알지 못하는 이 도를 이 구약에 있는 이런 하나의 기간을 통해서 또 그 당시 농사의 그 모든 예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신약대로 깨달아 알아야 되고 구약은 구약대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구약은 이렇게 그 당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먹으라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이 도인데, 이 도를 바로 깨닫고 난 뒤에 신령한 이 도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약을 통해서 이 신약의 이 도를 깨달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절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첫째는 유월절 절기와 그 다음 날에 있는 무교절 절기와 그 무교절 절기가 일주일간인데, 일주일 중에 첫 안식일이 오는 그 다음 날에 초실절 절기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이 초실절. 초실절이라면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입니다. 그때 열매는 보리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이삭을 까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루내가 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고 보리 단채로 아예 밑둥만 잘라가지고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흔들어서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세 절기가 붙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또 그 다음에 초실절이 딱 붙어 있다면 세 가지가.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나온 이 무교절과 또 그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그냥 예수님 죽으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그 부활로 인하여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이리 나오는데, 또 그 뒤에 50일 뒤에 초실절 지나고 50일 뒤에 그때는 두 번째 초실절이 옵니다. 이거는 밀추수하는 첫 초실절이요. 첫 열매를 드린 초실절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 초실절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 그러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니? 이 오순절은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은혜가 총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이 은혜를 여기에다 절기에다 다 담아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절기로서 그 당시 감사대라가 아니고 제일 큰 은혜들을 하나하나 감사해 나가는 이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참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절기는 무슨 절기가 됐습니까? 1월 14일 날. 무슨 절기요? 6월절. 그 다음 날 1월 15일은 무슨 절기입니까? 무교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교절 다음에 그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 동안 첫 안식일 이튿날에는 무슨 절기를 지냅니까? 초실절 지냅니다. 초실절은 무슨 곡식에 단을 드립니까? 무슨 곡식입니까? 보리단, 보리곡식을 드린다. 드릴 때 반드시 드릴 때는 첫 안식일 이후에 드린다.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 부활했습니까? 첫 안식일 이후에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를 깨닫다. 왜 안식일이 끼어지느냐? 그 속에 끼워 놓았느냐? 반드시 예수님 부활은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에 초실절 지내란 말이에요. 안식일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고 난 뒤에 땅 속에서 거기에 계시던 때요. 음부에 내려가서 영원한 우리의 십자가 죽음을 완성하신 때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그 다음날 안식일 아닙니까? 그 다음날은 죽으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고 죽으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은 안식일이고 안식일은 이제 땅속에 계셨고 음부에 계셨고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되냐? 부활했다. 며칠 만에 부활했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죽으신 날 첫째 날, 그 다음 날 안식일 날 둘째 날, 그 다음 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며칠 만에 부활됐습니까?
3일 만에 부활했다. 자,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했습니까?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 그래서 3일 만에 부활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이 부활한 날이라. 부활하신 날이라. 그러니까 부활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죽으심과 안식일을 거친 그것과 이것이 지금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겁니다. 이걸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피 흘려 죽으심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며 또 우리가 죄에서 나온 이 무교절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또 예수님이 우리와 위하여 부활하신 이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이 감사의 이 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도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초실절은 보리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요일은 정해져 있죠. 요일은 안식일 이튿날 요일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날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월 15일부터 1월 15일부터 이 초실절이 시작되는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1월 15일 뒤에 일주일간이니까 그것이 안식일이 되려면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15일이 될 수 있고 16일이 될 수 있고 17일이 될 수 있고 21일이 될 수 있고 하여튼 그 중에 첫 안식일의 그 이튿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요일은 정해졌지만은 날짜는 항상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6월절과 무교절은 날짜는 정해졌지만 요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날짜는 정해졌고 그런데 날짜를 정하다 보면 요일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첫 안식일 이후 이튿날에 이제 초실절이 있다니까 요일이 다 정해져 버립니다. 자, 왜 이것이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은 안식일 그 다음 날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는 무슨 절기로 시작되는 거 아니? 그 다음에는 초실절 이후부터 며칠을 세워야 되냐 하면 7안식일을 계산해라. 7안식일. 7안식일은 며칠이죠? 자, 7안식은 안식일을 7번 하는 것이 7안식일입니다. 그러면 며칠간입니까? 77이 49일간입니다. 7안식일을 계산하면. 그러면 초실절에서 7안식을 계산하면 거기서 49를 더하고 또 거기서 그 이튿날 했으니까 그 이튿날이니까 1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며칠간입니까? 50일간이다. 50일간. 그러니까 50일이단 말이에요. 77이 49에서 그 이튿날이니까 50일. 그러니까 초실절에서 그 다음 이 보리 초실절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밀초실절은 두 번째 초실절입니다. 앞에 있는 초실절은 보리를 드리는 초실절은 이런 초실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초실절은 이것을 늦은 초실절이라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밀초실절은 50일 만에 밀초실절인데 그때는 그 은혜는 무슨 은혜라 했습니까? 자, 밀초실절은 두 번째 초실절은 무슨 은혜를 가르칩니까? 영적으로. 이거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네? 성령의 은혜. 여러분 지금은 이런 걸 다 메모해 놨다가 자꾸 이걸 갖다가 익혀가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아주 능하게 돼야 됩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그냥 아는 지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쉬운 겁니다. 이 구약, 신약에 있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지만은 하나의 그 이치 원리지만은 이거는 그냥 있던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아주 알려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초실절은 밀을 가지고 추수하는 때인데 그 첫 초실절의 시간은 언제나 하면 앞에 있는 보리 초실절에서부터 시작해서 7안식일 지나고 그 이튿날이니까 50일 뒤라. 50일 뒤에. 그것도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뭐로 정해지고 요일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7안식일 지나면 내나 그 안식일 아닙니까? 그 이튿날이니까 내나 안식일 이튿날이 됩니다. 그 요일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도 반드시 안식일 이튿날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부활도 반드시 안식일 이튿날에 부활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는 안식일 이튿날에는 그날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 신약에서는 안식일 이튿날이라 안 하고 안식 후 첫날이라 했습니다. 같은 말이죠. 안식 후 첫날이나 안식 후 이튿날이나. 구약에는 안식 후 이튿날에 그랬고, 그러니까 첫 초실절도 안식일 이튿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늦은 초실절, 이것도 성령의 은혜 받는 것도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둘 다 똑같이 주일날에 이 은혜를 받습니다. 주일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또 주일날에 성령의 은혜를 주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이라는 그 날의 의미는 바로 여기서 안식 후 이튿날이라는 여기서 하나님이 더욱더 확정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날에야 제일 큰 은혜를 받았다. 부활도 그렇고 성령의 은혜도 그렇고 말씀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지나 나와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시내산에서 이를 받을 그때가 50일째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의 계명의 은혜를 받을 때도 50일째 받았습니다. 그것도 내나 50일 만에 받았다. 그러니까 50일 만에 받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50일 만에 홍해바다 나와서부터 거기서 50일 만에 계명의 은혜를 받았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이것을 날짜를 해서 기간을 딱딱 정해서 알려주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데도 꼭 필요하고 부활의 은혜를 받는데도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는 3일 만에 부활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는 50일 만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확정을 지어놔야 됩니다. 이게 구약을 통해서 확정을 지어놔야 신약의 이 영적 도리를 우리가 확고하게 믿을 수가 있고 깨달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3일 만에 초실절에 지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6월절 그 다음에 3일 만에 초실절이 있었습니까? 3일 만이 아니라 최대한 7일간이고 최소한 3일입니다. 만약에 15일이 안식일이면 16일이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그러면 3일 만에 그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3일절에. 그러나 16일이 안식일이 되면 17일이 안식일 이튿날이 됩니다. 그때가 초실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안식일이라는 이것이 정해지는 그때부터 이 초실절의 날짜가 정해진다. 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았습니다. 안식일이 기준이 돼서 안식일 이튿날에 부활도 되고 안식일 이튿날에 성령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날짜를 아주 계산해야 되지. 그 성경에도 보면, 신약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항상 예수님 부활하셨고 안식 후 첫날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 말이야. 그 말은 우리가 이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려면 항상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3일 만이라는 것은 당일은 죽으셨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은 땅 속에 계셨고 무덤 속에 계셨고 또 그 다음 날은 부활하셨고, 이걸 확고히 잡아놔야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또 우리 위하여 땅 속에서 음부색에서 이렇게 큰 모든 고통을 홀로 다 받으셨고 또 그 다음 날에 우리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부활을 못합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다면 우리는 죄는 다 없어지고 은은 가졌어도 부활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날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생을 실제로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죽으셨기 때문에 의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예수님이 실제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친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는 자, 그러면 며칠 만에 받았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의 은혜는 며칠 만에 받죠? 이른 초실절에서 늦은 초실절 사이는 며칠 만입니까? 7안식일 후 이거 이튿날이니까 77이 49에서 1을 더하면 50일 뒤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일 만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해서 오순절이라 50일 만에 절기라 그 말입니다. 또 7절절이라 7안식일을 지났다고 해서 그래서 7절절이라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줬을까요? 이걸 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거 다 7절절로 50일간을 갖다 꼭 그 사이에 두어서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 하는 이것을 가르칠까요? 그것은 여기서 50일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하나 손꼽아 세어라 그랬습니다. 자, 그 어디 나오죠? 15절에 한번 봅시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50일 세어라 말이에요. 오늘 하루 지났다. 내일 하루 지났다.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는 날이 이제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계속 손가락으로 세워서 그 뭐라 했습니까? 수요를 채우고 제 안식일 이튿날까지 안식 제 7안식일 이튿날까지 계속 계수해라. 수를 세어라. 기다리라. 그 말 기다리라. 수를 센단 말은 기다린다는 뜻이요.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꼽아 오늘 하루다 이틀이다. 성령 오실 날이 3일 남았다. 이틀 남았다. 하루 남았다.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지 않는 것은 성령의 은혜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다. 간절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기다리는 자에게만 주시지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는 못 줍니다. 간절한 자에게 주시지 간절하지 않는 자에게 못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 깨닫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해주옵소서. 자, 말씀의 은혜 깨닫고 성령의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믿지 못할 것이 없고 믿으면 다 행해집니다. 어떤 죄라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50일 동안 세어라. 손꼽아 기다리라. 간절히 기다리라. 자, 오늘 우리 주일학교 때 우리 그 본문이 뭐가 있는 거 아니? 본문에 보면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듯 바라는 농부는 반드시 무엇을 기다린다 했습니까? 귀한 열매를 바라는 농부는 무엇을 기다린다 했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농부는 이른 비만 오면 열매가 잘 맺힙니다. 이른 비가 내리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아예 파종을 못합니다. 이른 비는 보통 가을에 내리는 비인데 가을부터 이제는 농사를 짓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보리 씨를 뿌리고 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가을에 씨 뿌리는데 땅이 단단해 놓으면 오랫동안 비가 안 내려서 땅이 단단해 놓으면 씨를 뿌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기대를 못합니다. 만약에 그때 비가 흠뻑 내리면 그때는 땅이 아주 물러져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내내 이스라엘 농부들은 가을에 비가 내리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이여, 이번에 이 가을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씨를 못 뿌립니다. 파종을 못합니다. 비가 내리도록 해주옵소서. 그래 비가 흠뻑 내리면 이젠 씨가 잘 뿌려지고 그것부터 싹이 막 솟아납니다. 이것을 이른 비를 기다린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3월달쯤 돼서는 이 봄인데 그때 수확할 때인데 그때 비가 한번 내려야 되지. 그때 안 내리면 마지막 열매가 연걸리를 못합니다. 그때 비가 막 내리면 그때 그 비로 인해서 그 씨앗이 아주 통통하게 나중에 다 완전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비 내리기를
얼마나 강구하는지 이걸 봄비라 그럽니다. 봄에 비가 내려줘야 마지막 결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농부들이 기도는 그겁니다. 주님이여 이런 비를 내려주시고 마지막 수확 직전에 마지막 그 봄비를, 늦은 비를 내려주옵소서. 이제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리는 농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 그러면 귀한 열매가 막 열매를 맺으니까 그 열매를 바라는 농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농부는 다 열매를 바라는 것이 농부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농부는 그 열매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가을에 비가 오고 봄에 비가 오면, 야, 저 비가 우리를 살렸다. 저 비가 곧 열매를 맺는 이 비다. 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슨 비일까요? 그게 바로 진리와 성령의 은혜입니다. 진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는 뒤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른 비라 늦은 비라. 농부는 이렇게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다가 그때 진리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귀한 열매가, 영생의 열매가 맺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오늘 찬송처럼, 오늘 찬송이 뭐랬습니까?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이 봄비로 내리는 것은 성령의 은혜요. 가을비로 내리는 것은 진리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적당히 주셔서 그 은혜 받는 사람은 귀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 꼭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그 순종을 못하는 것은 비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스가랴서 10장 1절에 보면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 때에, 봄비 내리긴 그때 비를 구하라. 그때 그 비는 번개를 내는 비다. 번개를 내는 비라. 번개 내는 비는 성령의 이 은혜를 가르칩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는 이것이 봄비요. 마지막 결실되기 직전에 그때 흠뻑 은혜를 받아놓으면 그 환란 중에서도, 햇빛이라는 그 강한 환란 중에서 그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마지막 핍박 중에서도 그때 열매를 맺히는 것은 봄비가 내려야 된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50일을 계수해라, 세워라. 이 말은 간절히 기다리라.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무지, 농부로서는 농사가 다 절단나고 신앙인으로서는 얼른 환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다 실패가 되니까 얼마나 이것을 간절히 손꼽아 기다려야 되느냐. 그 기다리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이 아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50일 만에 기다리는 50일이 그때 그 기다리는 거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또 3일 만에 부활이라. 예수님 죽으시고 난 뒤에 그 사이에 안식일이 끼어서 그래서 3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가 큰데 그 죽으심에 거기서 또 영원히 죽는 그것이 안식일의 죽음이십니다. 안식일의 죽음은 그냥 예수님 죽었으니까 지금 무덤 속에 편안히 있겠다가 아니고 영원한 고통을, 영원한 이 모든 형벌을 계속 받는 것이 안식일에 그때 예수님이 받는 형벌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 모든 형벌이 끝나는 그 다음 날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령한 도라는 것은 이렇게 구약에 있는 이런 형식적인 것, 하나의 모형적인 것, 이것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되니까 이 도도 깨닫고 신령한 이 신약의 도도 깨닫고 이렇게 같이 깨달아 나가야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네 가지죠. 유월절 은혜, 무교절 은혜, 초실절 은혜, 또 마지막 늦은 초실절 은혜, 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 즉 오순절의 은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받도록 해야 되고, 이 은혜 받은 은혜는 감사해야 되고, 받은 은혜는 감사하고, 받을 은혜는 간절히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신 것을 주시면 항상 감사로서 마무리해야 그 다음 그 감사로 또 주십니다. 받았는데 감사할 것을 받았는데 감사 안 하면 하나님은 다시는 주지 않습니다. 나무 집에 뭐 맛있는 것을 대접을 했는데 대접받고 나는데 그릇을 갖다 주면 아무 소리를 안 합니다. 그냥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이거라도 드리겠습니다. 그 조금이라도 뭘 또 대신 또 드리고 이러면 감사의 표시로 드리면 야, 저 사람이 정말 주니까 감사하구나. 내가 또 줘야 되겠다. 하나님도 내나 그런 분이요.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작은 감사, 하나님 우리가 드린 건 조금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주신 것은 큰 것을 줍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큰 것으로 주니까 누가 더 이깁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이기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니까 하나님 더 주시고 더 주시고 감사하면 하나님 다 끊어버립니다. 이제 내가 해봐야 입싹 닦아버리니까 내가 뭐 때문에 너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큰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 우리를 속죄해 주신 은혜, 또 부활하신 은혜, 성령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주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